우리 특세 기간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지금 주일 오전 예배 때 계속해서 복음이 주는 기적에 대해 살펴보고 있습니다. 기억나시죠? 네, 우리 복음의 기적에 대해 살펴보고 있었습니다. 복음은 뜻이 기쁜 소식, 좋은 소식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이 복음은 귀로 듣는 기분 좋은 이야기가 아니에요. 어떤 말이 아닙니다. 복음은 죽은 자가 살아나는 무시무시한 호러 영화 같은 이야기입니다. 복음은 죽은 자가 살아나는 놀라운 기적의 이야기인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복음이 들어가면 죽은 자가 살아납니다. 복음이 역사하면 꺼져버린 심령이 다시 불붙습니다. 복음이 임하면요, 메말랐던 영혼이 살아나 숨을 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몇 주 동안 에베소서의 말씀을 통해서 복음의 기적을 나누었어요. 1장에서는 그리스도 안에서의 기적, 2장에서는 그 큰 사랑의 기적, 3장에서는 그 은혜 경륜의 기적, 어제 4장에서는 하나됨의 기적. 어제 거는 기억하고 계실 줄로 믿어요. 네. 복음은 이렇게 기적입니다. 특별히 이번 새벽 기도회 동안 그 복음이 오늘 이 자리에서 살아서 역사하는 그 복음의 기적을 경험하며 나아가는 귀한 새벽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복음이 죽은 자를 살리는 기적이라는 것을 가장 잘 보여주는 말씀이죠. 누구의 이야기입니까? 죽은 나사로의 이야기입니다. 죽은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는 것. 복음은 죽은 자가 살아난다고 하는데 그 죽은 자가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도대체 복음이 무엇이냐라는 것을 다시 한번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복음은요, 죽음의 현실을 외면하지 않습니다. 복음은 어떻다고요? 죽음의 현실을 외면하지 않습니다. 우리 인간에게 가장 큰 절망은 죽음입니다. 전도서 9장의 말씀을 보게 되면 죽은 사자보다 산 개가 낫다라는 그런 말씀이 있어요. 왜냐하면 죽음은 더 이상 소망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 대단한 사자라 할지라도 죽어 있으면 개만 또 못한 거예요. 그래서 마귀는 끊임없이 죽음으로 우리를 공격하고 절망 속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 인생은 죽음의 절망 속에서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우리가 지금 멀쩡하게 살아가는 것 같지만 우리는 결국에 무엇을 향해 달려가고 있어요? 죽음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 인생은 죽음 앞에서 아무런 힘도 바라지 못하고 아무런 소망도 갖지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 주변에 보면 대단한 분들 있죠. 평생 남한테 고개 한번 안 숙이는 분들이 있어요. 어떤 문제를 만나도 내가 차라리 죽었으면 죽었지 내가 너한테 아쉬운 소리 안 한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대단한 분들도 죽음 앞에서는 무너지는 것을 수없이 보게 됩니다. 예전에 사형수를 주로 관리했던 교도관 장로님의 간증을 들어보면 보통 우리나라에서 사형을 때릴 정도 되면 연쇄살인범이거나 아니면 가족들을 아주 잔혹하게 죽이거나 이런 흉악범들만 사형을 시킵니다. 그런데 그 사형수들이 끌려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대단하고 눈빛만 마주쳐도 오싹오싹하던 그 사람들이 사형장으로 끌려갈 때 보면 오줌을 질질질 싸고 사람의 손에 억지로 끌려서 가는 거예요. 그렇게 대단하고 무서울 게 없었던 그 사람조차도 죽음 앞에 서면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죽음은 우리에게 돌이킬 수 없는 절망을 안겨다 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요, 그런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니다. 우리 다 같이 마가복음 6장 34절 말씀 읽도록 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아멘. 아멘.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불쌍히 여기셨다는 거예요. 복음이신 예수님은 죽음의 현실을 맞닥뜨리는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세요. 오늘 본문의 주인공 나사로가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나사로가 죽을 병에 걸렸고 얼마 있지 않으면 죽을 것이라는 것을 너무 잘 알고 계셨어요.
요한복음 11장 6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다 같이 읽습니다.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아멘. 예수님이 사랑하셨던 마르다와 마리아는 지금 나사로의 죽음 앞에 있습니다. 절망해서 눈물을 흘리며 괴로워하고 있어요. 예수님도 그들이 얼마나 힘들어하고 있는지 알았고 나사로가 곧 죽을 거라는 것을 알고 계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예수님이 이틀을 더 유하시면서 지체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이런 절망의 순간을 만날 거예요. 지금이어야 하는데 주님의 응답은 왜 그렇게 더딘지, 그럴 때면 늦게 오신 주님을 원망하고 싶습니다. 주님이 여기 계시면 이 문제를 해결하실 건데, 주님이 만져주시기만 하면 내가 이렇게 힘들지 않을 건데 주님은 도대체 뭐 하시나 라는 원망이 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과연 오늘 예수님의 이 시간표가 정말 마르다나 마리아가 생각하는 것처럼 늦었습니까?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오신 시간이 늦게 오신 거예요? 오늘 이 사건의 모든 결론을 놓고 본다고 한다면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 예수님이 늦게 오셨습니까? 딱 맞게 오셨습니까? 늦게 오셨습니까? 딱 맞게 오셨습니까? 딱 맞게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가장 정확한 시간에 그곳 가운데 찾아오셨어요. 우리가 보기에는 늦었지만 주님께는 가장 정확한 때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만나는 인생의 문제도 그렇습니다. 내가 보기엔 더딘 것 같고 늦어도 한참 늦은 것 같고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는 것 같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계획표는 우리 인생 가운데 정확하게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 복음을 믿을 때 비로소 하나님의 시간표를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보십시오. 마르다는 예수님께 이렇게 말을 해요. 우리 21절 말씀 다 같이 들어갑니다. 시작.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아멘. 여러분, 오늘 이 마르다의 말이 예수님을 믿는 말입니까? 원망하는 말입니까? 믿는 말입니까? 원망하는 말입니까? 여러분, 오늘 마르다는 예수님을 믿고 있어요? 안 믿고 있어요? 믿고 있습니다. 믿고 있는데 원망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어요. 예수님이 여기 계셨으면 우리 오라버니는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죽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긴 믿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님조차도 늦게 와서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즉 믿기는 믿는데 그 믿음에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주님께 있는 믿음이 아니라 오늘 나에게 있는 믿음이에요. 누구보다 예수님을 잘 믿었지만 그 믿음의 한계를 내가 스스로 주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살아있을 때는 고칠 수 있는데 죽은 이후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은 죽은 자의 현실을 앞에서 물러서지 않아요. 무덤 앞에서 울고 있는 마르다와 마리아처럼 우리도 포기하고 싶고 포기할 수밖에 없는 현실 앞에 설 때가 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그 자리에 오신 우리 주님은요, 오히려 그런 사람을 불쌍히 여기시며 눈물을 흘리시는 우리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이신 우리 주님께서는 반드시 우리 가운데 역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주님이 지금 어디 계시냐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풍랑이는 바다를 만날 수 있어요. 주님이 계시는데 배가 뒤집어질 것 같고 침몰할 것 같은 그 위기 가운데 찾아올 때가 있어요. 그때 주님이 어디 계시냐는 거예요. 주님이 내 배에 계시기만 하면, 내가 그 주님을 흔들어 깨우기만 하면 여러분, 그 바다가 잔잔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주님은 죽음의 현실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내가 괴로워하고 탄식하고 있는 것, 내가 힘들어하는 것, 우리 주님은 다 알고 계시고 오늘 내 문 앞에서 기다리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복음은요, 절망의 무덤에서 생명을 선포하십니다. 절망의 무덤 앞에서 생명을 선포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마르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25절 26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주님이 주시는 이 말씀이 주는 복음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복음은 단지 죽은 후에 천국에 가는 약속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복음은 죽은 이후에 천국에 가는 약속의 징표가 아닙니다. 복음은 지금 여기에서 지금 당장 일어나는 생명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나사로는 이미 죽었고 마르다와 마리아는 죽음의 절망을 맛보았습니다. 무덤은 돌무드로 굳게 닫혔고 이미 시체는 썩어서 냄새가 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마르다는 무덤 앞에 서 있는 예수님에게 이미 죽은 지 나흘이나 되어서 썩은 냄새가 난다고 가까이 가지 말라고 만류하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늘 뭐라고 말씀하세요? 뭐라고 말씀하시죠? 돌을 옮겨 놓으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처음 하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 아니죠? 오늘 이야기 처음 들어보신 분들 계십니까? 예수님이 돌을 어떻게 하라? 옮겨 놓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기겁할 상황입니다. 제가 성지순례를 갔는데 무덤을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뭐 아브라함이 열조로 돌아갔다라는 이런 말들 있잖아요. 근데 이 말의 의미가 뭐냐면요, 열조라는 게 뭐냐면 할아버지가 묻혔습니다. 그러면 거기 시체를 그냥 올려놓는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가 죽었어요. 그러면 그 아버지 시체를 또 올려놔요. 그러니까 열조라는 게 뭐냐면 시체가 그냥 차곡차곡 이렇게 쌓여가지고 들어가는 거예요. 성지순례를 갔는데 여기가 그 무덤입니다 라고 하면서 가이드가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거기는 가까이 가지 마세요. 지금 우리에게는 없는 질병이 그 시체에는 질병이 있을 수 있으니까 가까이 갔다가 감염되면 큰일 납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보더라도 조금 떨어져서 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시체가 썩어서 냄새가 나기 시작합니다. 오늘 그래서 마르다는 예수님에 가까이 가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무덤 문을 열라는 것이죠. 그 안에서 어떤 일이 날지 모르고 어떤 병이 생겨날지 모르는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이미 시신을 매장하고 무덤을 만들어서 잔디까지 입혀두었는데 주님께 지금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우리나라 말로 따지면 그 무덤을 파내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복음의 기적은 돌문이 열릴 때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무덤을 막고 있는 돌은 단순히 무덤의 문이 아니에요. 이 무덤 문은요, 죽은 자는 절대로 살 수 없다는 우리의 불신앙의 문인 것입니다. 이거는 예수님이 와도 절대로 안 돼. 이미 늦었어. 이미 끝났고 아무리 기도해도 안 되는 것은 안 돼 라고 말하는 우리의 불신앙이 이 돌문으로 표현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은 지금 사람들에게 그 돌을 옮겨 놓으라고 명령하십니다.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믿음으로 그 돌을 굴릴 때 복음의 능력은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들이 믿음으로 순종할 때 그 절망의 무덤에서 생명을 선포하시는 거예요. 우리 다 같이 들어갑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아멘. 예수님은 조금 더 절망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저 같으면 안 살아나면 어떻게 하냐 살살 말하지 않았을까요? 나사로야 나오르라 제발 좀 나와줘.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세요? 다 듣도록 나사로야 나오르라고 선포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 한마디에 죽은 지 나흘이나 되고 썩어서 냄새가 진동하는 나사로가 살아서 나오게 됩니다. 절망의 무덤, 시체가 썩어서 냄새가 진동하는 그 무덤에서 생명의 향기가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은 죽은 자를 살리는 기적의 이야기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바로 그 이야기를 지금 우리 가운데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이야기가 어디까지나 2000년 전 예수님 당시의 이야기죠. 그렇습니까? 나사로에게만 나타난 특별한 기적인 거죠. 여러분 아닙니다. 세 번째 복음의 기적은요 지금 우리 안에서 일어납니다. 복음의 기적은 과거의 사건이 아니에요. 복음은 지금도 살아서 역사합니다. 복음은 지금도 예나 지금이나 여전히 죽은 것을 살려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만나는 수많은 죽음의 문제를 보십시오. 어느 순간부터 기도가 점점 식지 않던가요? 그리고 혹시 기도가 죽어버리진 않았습니까? 어느 순간부터 내 입술에서 감사가 점점 떠나더니 감사가 죽어버리지 않았습니까? 예배를 드리는 것이
한 번, 두 번 빼먹기 시작하더니 여러분 예배에 감격 없이 우리가 여기 앉아있지 않냐는 거예요. 심지어는 요즘에는 가족에서 가족들이 그 관계가 깨어지는 수많은 일들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여러분 우리의 현실에서 있어야 될 것이 없는, 살아 있어야 될 것이 죽어버린 그런 현실들을 우리가 만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주님께서 주시는 복음의 역사는 그 죽은 것들을 다시 살려냅니다. 우리가 보았던 에베소서 2장 1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들어갑니다.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아멘. 복음이, 우리 주님이 허물과 죄로 죽을까 한 너희도 아니고 죽게 될 너희도 아니고 이미 죽은 너희를 살리셨다고 이야기를 해요. 죽은 지 나흘이나 돼서 썩은 냄새가 진동하는 나사로를 살리시고 오늘 우리를 살리는 것이 복음이고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오늘도 우리를 살리십니다. 나의 죽은 믿음이 다시 살아나도록 하시고 무너진 가정이 다시 세워지도록 하시고 식어버린 나의 사랑, 식어버린 나의 신앙을 다시 살려내는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혹시 도저히 안 돼, 나도 할 만큼 했어 라고 생각하며 포기해버린 것은 없습니까? 다시 복음이신 우리 주님 앞에 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원합니다. 복음은 죽은 것을 살려내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뒤에 불 꺼주시고 우리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또 말씀드립니다. 복음은 죽은 자가 살아나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우리는 나의 삶에도 교회에도 가정에도 다시 살아나는 역사가 필요해요. 우리의 죽을 것 같은 현실, 이미 죽어버린 우리를 향해서 주님은 여전히 메가폰을 들고 외치고 계시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다 듣도록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사로야 나오라. 오늘 새벽 주님의 그 외침이 저와 여러분에게 들려지길 원합니다. 은기라 나오라. 누구누구야 나오라. 사람들이 너는 죽었다고 무덤 문을 막아두었지만 너는 아직 죽지 않았어. 내가 포기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넌 죽지 않았어. 다시 살아날 수 있고 다시 시작할 수 있어. 너는 내가 살릴 거야. 은기라 나오라. 누구누구야 나오라. 오늘 주님께서 이 무덤 앞에서 오늘 우리를 외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나의 심령이 무덤과도 같이 돌로 꽉 막혀져 있지 않습니까? 이건 안 돼. 내가 예수님을 믿지만 지금은 때가 아니야. 예수님이 그때 오셨으면 되지만 지금은 아니야 라는 그런 문제를 만났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주님은 죽은 나를 결코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죽음의 현실을 외면하지 않으세요. 절망의 무덤 앞에서 우리 주님은 생명을 선포하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단순한 어떤 성경 속에 나온 이야기나 가르침이 아닙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세요. 그분은 무덤에서 생명을 선포하신 분이시고 지금 우리 안에서 그 복음의 역사, 생명의 역사는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안 되라고 말하는 불신앙의 돌문을 치워내야 돼요. 이미 죽었다고 닫아버린 죽음의 돌문을 치워내야 됩니다. 더 이상 희망이 없다고 말하는 절망의 그 돌문을 치워내야 돼요. 여러분 주님이 지금 그 문 앞에 서 계십니다. 주님이 죽었다고 절망하는 나를 보며 지금 눈물 흘리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주님의 이 눈물은 나사로만을 위한 게 아니에요. 주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주님 내가 주님을 믿어요. 그런데 그 믿음이 나의 한계 가운데 있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만큼 예수님을 믿고 있는 거예요. 그런 나를 바라보시며 거기에서 죽었다고 울고 있는 그들을 바라보시며 주님은 눈물 흘리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오늘 나를 향해서 울고 계심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기도가 식어버린 나, 예배의 감격을 잃어버린 나, 복음의 그 능력을 잃어버리고 아직도 절망의 돌문을 닫아놓고 낑낑대고 있는 그런 나를 바라보면서 우리 주님 울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사로야 나오너라.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풀어놓아서 다니게 하라라는 거예요. 저는 여기 모인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오늘 이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며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만이 나의 산소망입니다. 깊은 절망에서 나를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은 우리 주님밖에 없습니다. 우리 이런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주 예수 나의 산소망, 우리 이 찬양 드리며 나아가도록 하겠는데요. 조금